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답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다. 예. 사람들은요, 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짓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항상 우리는 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냥 그 만남의 연속인데 제일 큰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날 그 아기입니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죠. 예.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태어나면 첫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죠? 이근희 회장의 아들이다 하면은, 대단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참 격이 많습니다. 이 만남.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얘들이 자라면서 이 작은 만남을 이루어지는데 이 또 참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든 어디든 간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영역으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리고 이런 게 참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낫기 때문에 많이요. 그리고 이제 좀 자라면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죠? 배우자를 만나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도 참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요.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다른 방향일 수가 있고, 알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뭐가 된다고 하죠? 원수가 된다 하잖아요. 결국 답할 때, 그만큼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참으면 돼요. 참지 못하면 불행이 되고 참으면 행복이 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만남이 참 잘 가면 좋은 만남이지만 참 그게 또 어그러지면은 이것에서 오는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만남을 이루어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요, 불행한 환경에서 시작했다가 행복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시작을 했다 불행하는 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비전, 이 어떤 등등등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멘토죠. 이게요, 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멘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어디겠습니까? 책이죠, 일단. 책.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책을 읽지 않아요.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책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 만남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왜? 책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나온 책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죠? 그 모든 것과 함께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제 포인트가 이 만남을 잡을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선택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성경을 볼 때 뭐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물도로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서 물 좀 달라 뭐 얘기하다가 진리를 만나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만 보면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유독 많이 봤어요. 그게 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많이 봤겠죠. 제가 뭐 책까지도 쓰고 이랬으니까. 근데 여전히 요한복음은 어렵다. 그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이게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요즘 와서 생각을 좀 바꾸면서 요한이라는 작가적인 관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어떻게 잘 쓸 건가 뭐 그런 작가들에 대한 책도 제가 종종 많이 보거든요. 글을 좀 더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마리아예요. 제가 저번에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나사로가 아니고 마리아로 초점이 딱 맺힌다니까요. 그 왜 이 여인들을 다뤘을까?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거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고 기다리고 그 사모한 속에서 준비되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대화를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 여인이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행복한 영생까지도 얻는 여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반대 유대인들은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결국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택함 그런 순위가 있는데도 밀려나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가버렸죠. 죽는 데까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불행한 환경 속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대화 속에서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는 좀 생략하고 16절부터 보면요. 이르시되 가서 예수님이 물으죠. 네 남편을 불러 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죠?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고는 결정적인 말을 해요. 18절. 자, 우리가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내 말이 참되는 네, 뭐랍니까?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예. 특히 뭐 이게 뭐 여자들이 정상적인 그게 아니면 더 그렇겠죠. 이게 참 힘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 갈수록 현대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가 어느 집안에 그 부모들이 이혼했다면 그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볼 정도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것도 2000년 전에 5, 어떤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여자가 남편을 불러야 돼. 남편이 없다. 그냥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근데 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와우, 이 한마디가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은 하나의 또 문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책들을 보고 그런 문학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뉘앙스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 참 애매모호한 말인데 그 말 속에 여자의 모든 것이 확 변화되는 핵폭탄과 같은 그 한 방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와가 뭐 기적을 행한다.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 여인이 그 말이 19절 어떻게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자로서는 메시아라는 건 잘 모르죠. 그 선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들었는지 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몰랐을 겁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근데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유대인들은요, 눈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해가 그 많은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뉜다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요, 과거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 여인의 그런 놀라운 센스, 빠른 판단력,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만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죠? 보통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지금 거의 다수가 그 기독교가 왜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고 이단들이 왜 많아지고 있냐면은 이건데요. 사람들은요,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요, 그게 이적이 나타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적을 보고 그 사람을 봅니다. 예,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되고,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하면은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순교자들이 생겼는가?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순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남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도 뭐냐면은 준비가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사람들은 힘이 없다. 취미가 없다, 현대인들은요. 그러면 도대체 쉬는 날 뭐 하느냐? 하면 70% 이상이 쉬는 날에
그냥 영상을 본다. 예,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지금은. 예.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비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AI가 있죠.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AI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며, 그 영상이 굉장히 어색한 영상,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어색한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1년 전, 1년 후, 지금도 아니죠. 몇 달 전이니까. 그 영상이 거의 우리가 찍은 영상이랑 비슷할 정도로 발전했다. 1년 만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 영화도 AI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드라마, 영화가 너무나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최근에 K-POP 헌테스트 여기 보면은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소니에서, 일본에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우리나라 뭐 K-POP 되겠냐 하고 그걸 넘겼어요. 근데 이게 완전 초대박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나냐면 캐대언 8곡이 빌보드 핫 19주 연속 빌보드 핫 동시 진입했고, 그리고 이걸 만든 그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최소 자기가 300억 이상 벌었다. 예. 그리고 그거로 끝납니까? 그 노래가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죠. 엄청난 이 파급 효과. 거기다가 전 세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김밥부터 시작해서 라면하고 열광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애니를 통해 지금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인물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저는 그림자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창조 원리상 사람의 뇌가 있죠. 뇌는 영상과 극과 극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두뇌에 안 좋은 게 영상입니다. 예,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런 흰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거. 예, 책이죠. 예, 그 책을 그냥 보면 몰라도 정말 책에 대해서 고소가 된 사람들은요,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다독을 하고 그걸 전체를 한눈에 탁탁탁 스캔하듯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게. 그만큼 우리 눈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구조. 하지만 영상은 무엇이 한계인가 하면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미래에 큰 나라가 세계를 다 하나로 하면서 적기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래 되겠구나. 사람들이요, 생각을 못하면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유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면서 끌려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거기 훅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리고 사회가 무섭잖아요. 요즘 뭐 자꾸 유괴도 나오고 인신매매도 나오고 뭐 장기 적출도 나오고 이래 되면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자는 정말 악하게 극랄하게 악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참 이 지금 돌아간 사회가 얼마나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당장 다혜를 생각하니까 이거 다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어떨까? 내가 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얘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달라져요, 세상이 너무나. 예, 그 중에서도 이 영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기억에 가장 좋은 게 그런 책이고 그리고는 더 좋은 게 베스트가 성경입니다. 예. 성경은요, 6,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이고, 예,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시킨, 예, 그 놀라운 책입니다. 앞으로도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말하고 유일하게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부, 이것을 추구,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이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말. 그런 여인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고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그죠? 그리고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그 역사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십자가 부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66권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올바른 예배가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예,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반복이 돼요, 역사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면 부패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부패하고. 예,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배가 잃어버려지는 것.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 15, 16절 보면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감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이루어지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예,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후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14, 15, 16장에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한 말이 또 기조한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해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 불행했던 여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26절.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여인에게요. 내가 메시아다. 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없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만났고 받아들이고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그리고 또 고백했던 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나의 친구가 아니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유옥합을 깬 겁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회개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 네. 그게 놀라운 만남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진 아픔, 과거의 아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그 약속대로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만남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화 중에 제가 이건희가 보면요, 참 탁월해요. 중국은요, 이게 순 도둑질이에요. 산업 스파이라죠. 온통 다 빼가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빼간 기술력, 결국 그 회사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보세요. 근데 이건희가 삼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뛰어난 엘리트들을 사가 왔는데 돈을 확실하게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보장을 해줬어요. 중국은 어떠죠? 돈을 확 주겠다 해놓고 중요한 거 싹 뽑아놓고는 확 버려버리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래 하느냐? 우리가 직접 기술 개발하면 10년 걸릴 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10년 걸릴 비용을 차라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만들면 시간을 10년 걸릴 걸 2, 3년 안에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가 반도체를 봤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빛으로 딱 나타나서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귀신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불행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기회를 잡고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뀐 겁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잡지 못할까요?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의 면류관을 있으리라. 그 일평생 고백한 게 뭡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게 정말 인생 자체를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서도 싸워서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이 말하고자 한 거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로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생각을 바꿔서 보니까 요한이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 그 말은 메시지가요, 내 인생이 불행하고 무엇인가 안 되고 절망적이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